저는 저희 성가대 우리 현 집사님 안 계시면 남자 파트는 어떻게 될까 싶습니다. 원래도 노래를 잘하시는데 점점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너무 잘하죠? 네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네. 우리 울림이 좋아서 괜찮네요. 그죠? 마이크. 원래 저희가 이 화면이 생긴 게 모든 교회들도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다 성경 보고 찾고 주보에 있는 거 읽고 그래서 주보에 교동문도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데 이제 다시 back to the old로 해서 오늘은 전통적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계속 많이 내려서 이제 그 많던 눈이 거의 다 여러분 녹았습니다. 그죠? 비가 한껏 내리더니 훨씬 더 훈훈해졌고 뭐 앞으로 또 꽃샘추위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서 마음도 조금 따뜻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또 활기차게 생명력이 있는 이제 봄이 찾아왔는데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아멘도 잘하시네요 이제. 지난주에는 골로새서 Christ above all 7번째 시간으로 enough라는 말, enough를 영어로 하다 보니까 7이라고 했어요. 7번째 시간으로 enough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갈 때 그 어떤 옛 질서도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을 지켜나가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서 류시와 시인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당신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는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갈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Christ above all 8번째 시간으로 그림자 밟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실체가 되시고 또 해답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서 여러분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긴 한 것 같은데 그림자 밟기라는 놀이 해보신 적 있어요? 그림자 밟기? 네. 여러분 제너레이션에 있었던 놀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해본 것 같은데 막 이게 되게 재밌었다, 기억이 난다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전통 놀이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아주 심플합니다. 술래잡기처럼 여러 명이 하는데 술래가 다른 사람들의 뭘 밟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 밟기니까 그림자를 밟으면 돼요. 그림자를 밟으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플한 그런 이제 놀이죠.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밟으면 끝나는 거예요. 실제 사람을 밟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의 그림자를 밟아서 그 사람이 이제 순례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 사람을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네가 나를 밟아 그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죠. 그래서 그림자는 그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움직이죠. 그림자가. 그래서 그 그림자를 밟으면 마치 그 사람을 잡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림자 밟기가 이제 순례를 정하는 놀이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놀이는 되게 흥미로운 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실제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림자만을 계속 밟고 있다는 것이죠. 실체는 그대로 있는데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것. 이게 이제 그 놀이의 핵심이죠.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골로새 본문에서 바울이 바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인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16절과 18절이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 펴셨으면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막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골로새 성도님들을 비판했던 내용은 지금 읽었던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그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던 유대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40년, 50년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딱 믿었는데 나 이제 율법 안 지켜.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아무 부정한 것, 이상한 것 안 먹었는데 하루 아침에 갑자기 나는 돼지고기를 먹을래. 임파서블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보면은 코셔도 있고 여러 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심지어 그렇게 다 열려있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를 찾아갔을 때 그 환상이 내려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평생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억지로 먹었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르면은 이방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뭐예요? 부정한 일이에요.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랑 같이 겸상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베드로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야, 여러분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나랑 같이 밥을 먹는데 누가 온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 최고의 사도가 도망가요. 같이 먹다가 나는 같이 안 먹었다 이러고. 바울이 쫓아가서 혼냅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것처럼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 율법의 조항들을 바로 벗어버리는 것은 예수를 믿었어도 사실은 쉽지 않았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은 유대 전통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던 이방인 신자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던 골로새 교인들한테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만 잘 지키면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안 지킨다고 정죄한 거죠. 비판한다는 말이 그래서 바로 이런 말입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저주한다라는 말까지 씁니다. condemn 이렇게 씁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율법은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은 동시에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주는 부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그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를 받았고 주께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처럼 마음에 하나님께서 법을 쓰셨습니다. 성령의 법을 쓰신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한문으로 심비라고 합니다. 마음 심자에 비석할 때 그 비를 써서 마음에 새긴 비석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들 곳곳에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 완성이 되었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종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전 지역에 로마의 전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의 표지다, 마크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표지라고 이방인과 구별된다고 생각했던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나누는 경계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옛날에 율법을 가지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율법이 있으니까.
하나님 율법이 없으면 누구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그렇게 나눴잖아요. 그 율법이 그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니네가 율법이 있고 없으면 아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폐하셨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완전히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니네들이 백성이라면 율법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가졌으니까 니네들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율법을 지켜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옛 질서에 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율법 조항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러면은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분이엘 교회가 이런 그림자 같은 잣대로 서로를 정죄하고 채점하는 되게 기분 나쁘죠. 누군가 나를 채점하고 점수를 매긴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그렇지 않지만 더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판사 노릇하는, 채점하는 선생 노릇하는 비판이 무서운 이유는 그게 남을 향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화살이 되어서 자기를 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하면서 제가 저 규칙을 못 지켜서 저 전통을 못 지켜서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그게 나한테 어떻게 돌아오냐면 혹시 내가 지금 이걸 못 지키면 내 인생도 꼬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소리예요. 자기 검열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 현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에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고 좋은 규칙들과 그런 관습들이 있는데 그게 복음보다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잣대가 되는 겁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 진짜 유행했던 것 중에 가계 저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가문에 특별히 영적인 저주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끊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가 대를 이어서 반복된다는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막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이게 다 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집안에 무슨 저주가 흐르나?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꼬이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 저주를 끊으려면 내가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나? 내가 주님 앞에 더 뭘 해야 되나? 전형적인 무속 신앙의 결과고 영향이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도 불안하고 두렵지만 다른 이들을 보면서 판단하기도 해요.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저 가문에 영적 저주가 흐를 거야. 근데 누구한테부터 시작됐지? 저 집사님이 하는 거 보니까 저 남편한테 시작됐겠구나. 함부로 조언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 말하는 방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아닌데 그 교회에 그런 기운이 흘러서 그게 그 교회의 세계관을 장악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영적인 이 가계 저주론을 굉장히 설득력 있고 여러분한테 혹 가게 우리 목사님 진짜 이건 좋아 하면서 여러분이 싹 받아들이면 여러분 제가 한 10주 정도 그렇게 시리즈로 계속 알게 모르게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50%는 넘어와요. 근데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주님이 우리들의 저주가 되어 주신 것.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
어떻게 가문의 저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거를 믿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으로 흐르는 가계의 저주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거는 영적인 가계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17절에서 이렇게 옛 질서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강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은 우리가 리딩 지어스를 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제도나 심지어 인물이나 제도나 기관 같은 게 모두 다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foreshadow라 그래요. 그림자, 밝기처럼. 사인이라는 거예요. 안내하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결국 가리키고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킬수록 목이 마르고 자기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 율법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어서 이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과 구별되는 진정한 표지는 되지 못하겠구나라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등학문 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아이를 어려서부터 튜터 해주는 거예요. 튜터. 교육시키면서 결국 장성했을 때 어려운 학문을 익히도록 이끌어주는 그 튜터가, 교사가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진짜 초등학문이고 더 fully 가득 찬 학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은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실체, 본질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옛 질서에 얽매여서, 그 율법에 얽매여서 옛 질서를 붙잡지 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전통들을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고 새 피조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세계관들, 그런 어쩌면 무속적인 마인드들, 아니면 예수 믿고도 인간의 이 세상의 소리에 묻혀서 정말 내가 힘들어하는 생각과 가치들을 과감히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또 뭐가 있겠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주님이 들으신다. 물론 그 말이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100일, 200일, 300일, 400일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줄 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지, 기도의 횟수가, 기도의 양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기도 안 할래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정성을 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너가 한 번도 어기지 않아야 들어줄까 말까예요. 우리 하나님 어때요? 내가 주여라고 한숨만 쉬어도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전통들이나 이런 세계관들이 바뀌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진짜 자유하게 했는데 아직도 그걸 붙잡고 나는 내가 열심히 죽도록 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교회 봉사 하나도 안 해도 여러분 주님이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봉사 왜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마주했던 두 번째 문제는 18절에 등장하는데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여기서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저는 겸손합니다, 저는 낮아집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꾸며낸 겸손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금욕이었어요. 금욕. 자기 몸을 진짜 이렇게 뭐라 그래요? 막 금욕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도 지키고 금욕도 했는데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내가 금욕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가 금욕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환상을 볼 수 있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신비주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쟤네들은 왜 이렇게 먹고 마시냐? 왜 금욕을 안 하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이 참 흥미로운 건데 천사 숭배입니다. 천사 숭배. 유대교에서는 사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죽으니까. 근데 그걸 천사들이 해준다고 믿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은 경우에 그 중재자가 천사인데 그래서 이 중재자인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옛 사고와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강요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이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고 부족한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중간 단계의 존재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옛것에 경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유대 전통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비적인 금욕과 천사 숭배를 가진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에 골로새 성도들은 막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열심인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뭔가 부족하고 저 사람들 보면은 막 진짜 율법도 빡세게 지키고 맨날 금욕하고 천사 숭배하면서 막 자기들 힘들게 해서 하나님께 더 열광적으로 나아가는데 자기를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야, 이래서 내가 복을 못 받나? 이래서 내가 삶이 힘든가? 눈에 보기에 귀에 듣기에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야 이것들이 다 잘못된다고 배워서 미혹되지 않지만 이제 막 탄생한 교회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이런 목소리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겁니다. 뭔가를 더해야 복을 받는다. 죄책감을 던져주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네가 해야 되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감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저만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누구는 저만큼 전도하고 헌신하는데 물론 이 모든 것이 100% 부정적이고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출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혼란하게 한 사람들처럼 만약 나의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을 판단하고 해나간다면 결국 남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신앙해요. 야, 내가 이거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와, 내가 364 나왔는데 365째 못 나오면 큰일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나같이 무력하고 무언가를 더 할 수도 없는 존재를 주님께서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구해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이제는 내가 기쁨과 감격 속에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보고 보아도 또 보고 싶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머리를 붙드는 겁니다. 그럴 때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늘 give and take예요. 여러분, 공짜로 주면 수상하잖아요. 어디서 buy one get one 해야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buy one 했으니까 another one get one 해도 내가 뭔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it's fai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 for free 하면 요새 어때요?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거 뭐지? 기믹이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은 거래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싸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고 값비싼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주어도 구할 수가 없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의 목숨과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한때 우리가 가졌던 누렸던 질서들을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림자 밟기 놀이를 이야기해 드렸는데 평생 그림자만 밟으려고 땅만 보고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읽어보시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이렇게 속삭여줍니다. 우리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일희일비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세웠던 공로, 남들의 비판, 남들의 평가, 소중한 실체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너의 장미꽃이 소중한 이유는 네가 그 꽃들을 위해 들인 시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의 시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닥에 비친 희미한 그림자들을 잡으려고 나아가지 마십시오. 고개를 들어 여러분 곁에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붙들 때 여러분의 삶은 노력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력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림자가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가장 소중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막 노력을 해서 내가 주님께 바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을 자기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 감격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감격으로 헌신하십시오. 그 감격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며 일주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80장 주님 앞에 찬양하며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